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쳐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시고 보내신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복음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너희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나를 보낸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갈 때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복음을 인하여서 영접하게 되면은 그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영광과 복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케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의 통로,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다, 복음을 들고 간다, 분명히 거부하고 또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부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그를 선지자로서 영접하는 자,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영접을 한다. 그렇다면 그의 말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는 그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선지자의 상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는 또 의인의 상을 같이 참여하게 된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금 보냄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받아주는 자. 근데 그들은 누군가 작은 자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보낸 자가 그리스도이시고 그에게 맡기신 바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 그렇게 영접해주고 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지원하는 자, 그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맡김받은 자입니다. 그를 수넴 땅의 한 귀부인 여자가 영접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엘리사를 대접했었던 이유는 엘리사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고 인격과 품행이 훌륭하고, 그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가 알고서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했었던 거죠. 어떻게 대접했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저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선지자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그를 돕고자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상을 받는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인을 위하여서 엘리사가 고민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하는 자, 하나님의 종을 위하는 자, 그를 위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아들이라고 하면은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 당시에는 수치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아들을 낳는다. 아들은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거죠. 그 아들이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는 자, 그들을 영접해 주는 자, 돕는 자, 위로를 주는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작은 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를 보내신 자를 인하여서 그렇게 영접하고 돕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고민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되는 거, 손해보는 거 절대 손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것이고 상을 잃지 않는 일인 줄을 믿고 우리 힘있게 주를 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